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1233쪽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부터 23절 구약 1233쪽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공의적 속성, 우리의 성품 중에 한 가지, 오늘은 또 지혜, 지혜의 바짝 등, 네. 지혜에 대해서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한 한글 대사전에 보면은 지혜란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덧붙이면요 이렇습니다. 지혜란 공정하고 올바르게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상황과 경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혜하면 누가 가장 떠올라요? 솔로몬. 네, 맞죠. 솔로몬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바로 이 지혜였죠. 그래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무엇을 분별하게 하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지혜롭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이게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구한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쉰들러 리스트, 유대인 학살, 독일과 관련된 이렇게 영화입니다. 이 독일군의 장교들이 키우는 닭 한 마리가 있었어요. 닭이 있었어요. 이제 간밤에 그 닭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겁니다. 한 마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화가 잔뜩 난 독일군 장교가 유대인 포로 100명을 부릅니다. 100명을 불러놓고 단체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밤에 누가 닭을 가져갔느냐 신문을 하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가 난 독일군 장교는 무작위로 한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 사람을 총으로 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자살을 하죠. 그 광경을 보고 유대인이 99명이죠. 벌벌벌 떨립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칩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 명씩 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느냐? 저기 보이면 빨간색 어린아이,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떨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장교가 물어봅니다. 너가 그랬어? 아이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면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느냐?
아이는 고개로 위아래로 끄덕입니다. 말을 못하고 끄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99명 그 중에 한 명이 있다고 지적을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흑빛으로 변합니다. 누구냐? 한번 말해봐라. 그때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총에 맞아 쓰러있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살아요. 다 살아요. 그 아이가 뭐 10살인데 얼마나 지식이 있겠어요? 이건 지식이 아니죠. 지식이 아니. 이건 뭐예요? 지혜인 것이죠. 지혜입니다. 이걸 지혜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 친구, 다른 많은 사람들로 살린 이 지혜로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지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다니엘은 BC 605년 남유다 왕 여호야김 그때 바벨론 1차 포로 기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근데 아마 이제 여러 정황상 이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을 한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는 이제 10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왕이 인정할 만한 지혜자가 다니엘입니다.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이 바벨론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왕은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생각만 하고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많은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그들을 다 불러서 모두에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나에게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 자기의 꿈을 그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꾼 꿈이 뭔지 좀 알려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좀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22장 11절에 보면은 그 지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지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왕이 꾼 꿈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알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화가 나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내가 다 죽이겠다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럼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는 누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이 아리옥이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나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아리옥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말하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주 슬기롭고 명철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결국 이제 마지막 45절이 이렇게 돼요. 45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여주신 그 꿈이랑 해석을 이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확실해 참 말로 다니엘은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해석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다니엘 세 친구 다 살게 되죠. 그리고 누구도 살게 돼요? 누구도 살게 돼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도 다 살게 되죠. 아까 그 10살 꼬마 아이로 말미암아 남아있던 98명의 유대인들이 다 산 것처럼 이 다니엘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살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인간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좀 끌죠. 만약 꿈을 알려주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이미 죽은 목숨이지만 너가 나에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다 해석해 주겠습니다. 내가 알려주고 내가 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나에게 주실 분이시다는 사실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확신 가운데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에 다니엘이 2장 17절 18절이에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꿈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함께 기도했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0절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왕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30절이에요. 이제 다니엘이 꿈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석을 하기 전에 왕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 3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리라.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꾼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할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철저하게 얘기를 하죠. 이 꿈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다니엘은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내가 낫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무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로 잡은 그 바벨론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 왕 앞에서 다니엘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자라고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한 그 지혜도 누구 때문인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확신에 차가지고 왕에게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지혜가 뭐가 필요하지 우리에게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가 떠오른 거예요. 말, 행동, 그리고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선택. 말을 할 수 있는 지혜,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지혜, 또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지혜인 것이죠. 이 말의 지혜, 행동의 지혜. 내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인가? 지금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가?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가? 아니, 좀 보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에는 이러한 지혜를 필요로 하죠. 나은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영화에 나왔던 한 소녀처럼, 나로 인해서, 나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나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엄청난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말을 하면 그건 엄청난 책임인 거죠. 책임감인 거죠. 그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말씀하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방 나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를 가지려고 많이 찾아왔죠.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솔로몬에게 좀 달라고. 하지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저기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정말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순서를 정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좀 딱 귀에 알아들 수 있게 내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까요? 저 여기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세요. 그때 그 표적도 있잖아요. 표적하면서 그 표지판 찍었잖아요, 사진. 그것도 기도하면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겠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러면 준다.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통해,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도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신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계략들이 있는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한 방법들을 신천지 그 사람들은 개발해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말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천지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들이나 계략들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명철로 판단하려 하여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가 우리로
바른 판단을 하게 합니다. 바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바른 말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본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시작이다. 또 바른 지식이다. 최상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근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최상이고 가장 중요한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지혜를 주는 인문학 강의들이나 동영상들 유튜브에서 많은 지혜와 관련된 것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줘요.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들 가르쳐줘요. 정말 책도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유익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는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에 불과하고 그 지혜는 교만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는 자기만을 위한 지혜거든요. 내가 좀 잘 살아보고 내가 어떻게든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지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지혜는 그 지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고 그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다니엘서 이 말씀의 본문의 이제 끝에 보면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도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바벨론의 이방 땅에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의 지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와,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렇구나.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나에게 보이셨구나.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뭐예요?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그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 말과 행동과 선택, 여러 가지의 삶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의 그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